착한 거 좋아합니다. 구원조차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 다 지켜가지고 내가 받아내면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딱 굳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법까지도 여러분, 창세기 아담한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죠? 사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구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맨날 계산해요. 이래야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주면 나는 굶는데, 사랑도, 근데 어떻게 저런 큰 사랑이 나한테 왔냐. 얼마면 돼? 맨날 그런 거 하죠. 얼마면 돼? 여러분, 얼마로도 못 사는 게 구원이에요. 얼마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목숨값은 여러분들이 조금 착하게 사는 걸로, 내가 그래도 무슨 여당보다는 내가 낫다, 야당보다는 내가 낫다, 우리는 뭐 젊었을 때 운동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은 너는 운동할 때 나는 잡으러 다녔다, 맨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안 가냐, 정치권이 싸움을 하고 나라가 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싸워도,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우리 선한 행위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상식. 경험 들고 나오는 사람. 자기 생각이 옳다는 착각.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저러니까 안 되지. 자기는 다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군인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바로 그 위에 사수라는 게 있어요. 사수.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사수. 근데 우리 이등병들, 동기들끼리 모이면 맨날 앉아갖고 자기 사수 욕하는 거예요. 자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아버지라 그래갖고 맨날 그 후임으로 이제 딱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나가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또 후임이 또 들어오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되게 멍청하다 그래. 되게 멍청하다. 저는 군대 가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데 군대는 좀 무식하잖아요. 시간도 많고. 화장실 물기를 뭘로 말리냐면은 가스통에다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 갖고 불 확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그걸로 일일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그 틈새에 물기를 다 말려요. 조용히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대장이 혹시라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검문하면은 만져봐요. 물기가 있나 없나. 근데 군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막 거기서 걸레도 빨고, 뭐 갑자기 막 어디 씻으라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씻고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씻은 다음에 물걸레로 막 하고, 마른 걸레로 닦고, 그 마른 걸레로 닦은 거 자기 또 얼굴도 닦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물기가 남아 있으면은 그 불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쫙 그렇게 하고 나와요. 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어요. 진짜 처음에 이등병 때 가서 저보고 그거 하고 있으라고, 수건 갖고 와. 그래서 무슨 수건인가 했더니 저 얼굴 닦는 수건으로 화장실 닦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헹궈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하나 지금 얘가? 처음에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닦아가지고, 물론 얼굴 닦는 걸로 하는 건 조금 일부러 혼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무식하지 않냐. 난 군대라는 곳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곳인지 몰랐다.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물기가 다 안 마른 곳에서 군인들은 뛰어다닙니다. 이등병들은 걸어다니면 혼나요. 또 뛰어다니다가 뒤로 자빠졌고 뇌진탕이 하나가 걸린 거고, 저는 의무병인데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서 군대 용어로 하라면 하라는 게 있거든요. 하라면 해라. 이유가 있구나. 60년 동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전통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보급품을 받으면요, 새 거잖아요. 쓰고 싶잖아요. 군대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갖고 쓰는 건데, 그 새 거를 다 우리 빵에다가 묻어놔요. 난 그거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나는 맨날 다 찢어져가지고 빵꾸난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새 거를 어디다가 더블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묻어놔요. 어디 천장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전역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어디다 묻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전파 탐지기 있잖아요. 띠띠띠띠 소리 나는 걸로 찾아요. 그래갖고 1년 전에, 2년 전에 묻어놨던 더블백을 또 삽으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곰팡이 들어 있는 거 닦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1년이, 제가 군대 들어가고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사단에서 검열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검열이 내려오면은 자기네들이 준 숫자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디 가서 정말 훔쳐라도 와야 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군대는 막 서로 돌고 돌잖아요. 여기서 훔쳐가면 가져갔다가 또 잠도 안 자고 갖고 또 갖고 오고.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 그때 파요. 그래갖고 쫙 개수 맞추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상병쯤 되니까 보급품이 나오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땅 파가지고 내가 묻어가지고 위에다가 올리고. 나중에 이등병들이 그랬겠죠.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군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한다 그러면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제가 여기 몇 명, 우리가 100명도 안 되는 성도인데 다 막 비유 맞추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또 영광 뜻도 이루어드리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보면요, 이거예요. 상식. 목사님이 상식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좀 비상식적으로도 해야 되더라고요, 목회를.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론 제가 불법을 저지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 상식, 경험, 내 생각, 힘들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요, 3000배 이런 걸 하고 3부 1배를 해서 무슨 산을 하나 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산을 자기는 비아그라를 먹고, 비아그라가 이렇게 뭐 혈관을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늘려준다 그러나 수축해준다 그러나 그런데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가면 고산병 걸린 사람들이 비아그라 먹는다는데, 그런 고산을 자기는 비아그라를 먹고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티벳의 승려들이 3부 1배를 하면서 그 산을 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거 해야 나중에 자기가 대승이 돼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솔직하게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아이폰을 살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들이 절에 앉아갖고 아이폰 한다는 거야. 아이패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삼불배도 제대로 못하는 승려들은 저 밑에서 맨날 그 시다발이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보면 뭔가 내 생각, 상식,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원 주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구원받으면 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일반적으로 막 잘난 척하는 걸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걸 겸손이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그게 되게 심한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사탕 뭐 이런 거 아무리 줘도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못 견디는 거, 그죠? 그 아이에게는 엄마 이외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뭐 능력과 돈과 부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면 견딜 수 없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냥 그 겸손한 척하는 거,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속이는 거죠. 유교적 겸손,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외식.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막 무시하고 막 없는 사람들 막 그러면서 안 그런 척, 나는 굉장히 막 그 성인 군자인 척. 왜? 그래야지 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이 3,000부가 뭐 3부 1배가 끝나야 아이패드도 하나 얻을 수 있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골리앗 앞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싸운다.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그냥 딱 보기에는. 좀 진짜 심한 말로 더럽게 잘난 척 하네, 그쵸?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개혁판에 보면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그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아닌 척,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은요, 달라요. 진정한 겸손은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교회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상당수 왠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이럴까봐. 너 어저께도 부부싸움하고 왔잖아. 너 어저께도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뭐 무슨 짓 하고.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자꾸 자기의 행위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내 행위가 지금 구원 받을 만큼 똑바로 살고 있나.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왜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내 행위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왠지 뭐 부부싸움도 조금 덜 해야 될 것 같고, 자식들한테도 조금 잘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도 뭔가 좀 완벽하게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니까 딱 물어보면은 구원이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합니까?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또 외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갖고 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끗 차이요. 한 끗 차이.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전파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보니까 회개가 있어요. 그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고백은 겸손함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꾸 교만, 내가 뭔가를 하려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살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 안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 바라보는, 상식 따지지 않고 경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을 저렇게 쉽게 받냐, 그렇게 인간적인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아니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다. 겸손하게 날마다 이 구원을 자랑하며 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90